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으로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 이번 주는 말씀을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다 함께 지금 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빨리 성경책을 펴고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원래는 여기 내가 앉아 우리 친구들 한자 할 치는데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사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소원이 뭐니?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소원하면 이제 소원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제일 지금 소원은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빨리 학교를 가는 게 소원일까요? 학교를 가고는 아마 싶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이제 학교를 가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소원들 중에 정말 하고 싶은 소원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런던의 템즈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노인이 다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연주 실력이 신통치 못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은 노인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외국인이 노인에게다가 그 낡은 바이올린으로 자신이 연주를 해도 괜찮겠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한번 해봐라.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이 낡은 바이올린은 해줄 수 있다.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외국인이 그 낡은 바이올린을 갖고 얼마나 잘할까 하고 보면서 지켜봤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파가니니가 아닌가? 정말 유명한 그 연주가지 않은가? 낡은 바이올린으로 결국은요, 그 유명한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니까 엄청 좋은 소리가 나고 엄청 훌륭한 곡이 이렇게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악기가 누구를 만드냐에 따라 정말 그 가운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에서는 누군가 한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그 작품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그 가운데 잊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들, 아픈 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그 다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결국 엄청 큰 어찌 보면 스케일의 작품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하나의 십자가 사건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걸작품인 그 가운데 위대한 작품의 십자가의 우리를 통한 죄의 씻음의 결과가 결국 그 가운데 작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그 때의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구스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왕제가 결국 무엇을 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호적을 정리하도록 하는 사건을 그 가운데 지시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식민지 나라의 인원수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에 결국 그 가운데 했던 것이 그 가운데 가이사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가운데 주인공 어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결국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이죠. 근데 그 마리아의 남편이요, 결국은 그 가운데 요셉이 자신의 고향인 유대로 향하고 올라갈 수 갔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손쉽게 자기의 인적 사항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황제의 그 가운데 지시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시를 지켜서 그 가운데 결국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자신의 고향인 어찌 보면 유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서 호적을 정리하는 일을 한 것이죠. 결국 그 가운데 요셉이 어찌 보면 가이사 황제의 지시를 어겼다면 결국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장 지시한 땅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날 거라는 예언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면 결국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코로나로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가운데 희망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곳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더 업그레이드 할까요? 한 살 먹어가는 것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것을 만나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결국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미가 선지자가 그 가운데 주인공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누구냐? 결국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약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던 분이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예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은 없을 거고, 그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구세주가 나타날 건데 그 구세주에 대한 희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미가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그대로 하였고,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계획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건도 어쩔 때는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고3들은 학교 가야 되거든 지금. 근데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지 못하고 지금 마음은 힘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런 것들, 시간들이 또 더나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까. 이것 또한 피해가면 참 좋건데 그것이 피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죄는 다 씻어짐을 받을 수 없고 그 가운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인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린 죄인이에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인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에 오는 시간 속에서, 거쳐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내 소원은 무엇이니? 결국 우리 친구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환경 바라보면서 이 소원을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환경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과 계획들이 이루어갈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 꿈 잃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낙심하면서 집에서 뒹굴뒹굴하지 말고 꼭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아끼고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운데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많이 몇 달을 지나온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렇게 추석을 잘 보냈나요? 추석 보내면서 또 부모님 많이 도와드렸나요?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추석을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한 주를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코로나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말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들 정말 그 가운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한테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고 또 뭐 이모티콘으로 뭐 하트라도 하나 보내면서 선생님 내가 좀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좋아할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꼭 오늘 또 승리하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까지 그럼 안녕.